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특히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가 하면 이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그 갈멜산 제단의 대결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대와 같은 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갑자기 쏟아지는 큰 비에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마차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가는 신기한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말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뛰어넘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성경에 모두 11번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어느 선지생도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한 부분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 찾아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생도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10장 5절과 10절에 선지자의 무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무엘 시대 때부터 마치 오늘날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교와 같은 기간이 그 땅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악한 왕들이 통치하면서 선지 후보생들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편이 죽고 엄청난 생활고를 겪던 한 미망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하소연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한 내 남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나의 두 아이를 끌고 가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울부짖으며 안타깝게 도움을 구하는데 이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장사를 그만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 집사님, 제 목양실로 한번 오시죠. 목양실에서 뵙고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분명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 보시고 낮에도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녁에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갈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제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늘 어려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게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에게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신 채주에게 찾아가서 그 빚을 탕감 좀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의 종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으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집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 가져갈 건 없고 아이라도 끌고 가서 노예로 노동력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왜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는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여인에게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그릇의 기름일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 다윗의 주머니 안에 있던 물맷돌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그 16만 명을 무너뜨릴 때도 필요한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필요한 것은 그저 말씀에 따라 외친 소리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벳세다 들녘에서 굶주려 지쳐있는 그 5천 명에게 권능을 베푸실 때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말할 때 여인이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남겨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그릇 그 앞으로 가져온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이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 탓하고 자기의 처지 탓하고 그저 남의 탓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를 잠깐 보았는데 이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되신 어느 할머니께서 고물상에 가서 주워온 그 긴 달력 뒷면에 하얀 백지에 한자를 연습하고 영어 단어를 부지런히 빼곡히 연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가 와서 왜 그렇게 연습하고 공부하느냐고 물으니 젊었을 때에 공부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자도 알고 영어 단어도 알아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한자를 물어보고 상점 간판에 영어 단어를 물어볼 때 척척 대답해 주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 누구에게나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 건강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대구 칠곡교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살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말씀하십니다. 21세기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인 이 알버트 바라바시 교수가 쓴 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인간의 신경망, 세포를 다루는 생물학부터 인간관계인 사회학, 또 정치학, 또 경영학 분야인 마케팅 이론까지 무한대로 그 네트워크 영역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책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대한민국 대구시 북구에 살아가지만 내가 알고 내가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6명의 단계를 거쳐가면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저 먼 남미의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다 연결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텐데 이웃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죠. 방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응답 받았으면
사람들을 나가서 만나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울러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나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복을 주시는데 그릇을 빌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릇을 충분하게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도 이 여인이 이웃과의 사이가 화목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과 정말로 막힘이 없다면 사람과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과 막힘이 없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생명도 사물도 축복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인도 악인도 순경도 역경도 모두 주님 안에 섭리 안에 움직여감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기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의 근원으로 이웃에게 찾아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근원이 아니라 미움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내가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도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고 또 빌려주고 있습니까? 은혜의 그릇, 자비의 그릇, 용서의 그릇, 사랑의 그릇, 축복의 그릇 빌리고 또 빌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복의 근원으로만 살아가는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할 때까지도 이 여인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두 아들과 함께 방문을 닫고 들어가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다가 남아있는 집에 기름을 붓고 또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부으면 당연히 기름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은 기름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빌려온 그릇에 다 찰 때까지 부으라는 거예요. 여인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비추어 판단했다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신앙이란 나의 이성도, 나의 의지도, 나의 경험도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계산은 틀렸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니 밤이 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빈 그물로 돌아왔을 때 그 시간에 다시 깊은 데로 가보았자 평생을 바닷가의 어부로 살던 자기 경험으로는 물고기가 얕은 데로 내려오는 시간인데 깊은 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니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던 동료의 배까지 만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인도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눈으로 보는데 자녀들은 종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었고 현재는 물론이요 미래까지도 생활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이 가정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십니다. 성도의 순종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요 믿음이기 때문이죠.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